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늘 승리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예배를 흠량하시사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다 은혜 베푸셔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주의 은혜와 은총으로 늘 충만해지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 앞에 아직 나오지 못한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더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고 주의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복을 더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김재호 집사님, 이덕준 권사님 CCTV 헌금과 또 아버지 하나님 선교 헌금 드립니다. 축복하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삶 속에 늘 맺혀지게 도와주옵시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며 찬양합니다. 심령 속에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게 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게 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오늘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 하나님을 만나다.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이제 야곱이 아버지하고 같이 에서와 그다음에 엄마 리브가와 아버지 이삭과 함께 살던 브엘세바, 7 우물이 있는 곳. 7 우물이 있으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풍요로운 땅. 지금까지는 이런 의식주 걱정 안 하고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 또 이삭 그 물려받은 모든 풍성한 가운데 살다가 이제 하란으로 떠나는 거예요. 10절. 이 하란으로 떠나요. 이 하란으로 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야곱이 독립을 하는 거예요. 독립.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신앙의 연단이에요. 신앙의 연단을 쌓아가는 거예요. 이제 신앙의 연단. 지금까지는 아부 밑에서 이제 먹는 거 걱정 안 했잖아요. 이제는 가면서는 뭐 해야 돼요? 자기 먹는 걱정을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때 이제 그 당시에는 보면 족장이 이제 아버지 품을 떠났으니까 야곱이 족장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족장이 제사장이 되고 이 족장이 선지자가 되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일을 다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때는 뭐 족장 시대니까 이 족장 시대가 지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잖아요. 출애굽을 하면 이제 민족 시대가 된다. 민족 시대. 족장 시대에서 이 민족 시대가 되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성막, 성전이 시작되어지고 이때부터 시작해서 제사장이 선별되어지고 아론의 후손 그리고 이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세워질 때 우리가 잘 성경에는 다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는 두 가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어디에서 보냐면 민수기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민수기에서 뭐냐면 첫째로는 민수기 12장에 보면 무슨 사건이 터져요.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해서 아내로 삼아요. 그때 구스 여인을 취해서 아내로 삼을 때 문제가 뭐가 터지냐면 아론과 미리암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무슨 모세만 선지자로 세웠냐? 하나님하고 말씀하시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시냐? 하면서 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구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왜 구스 여인을 취하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십보라가 살아있을 때 구스 여인을 취했는지 십보라가 죽어서 구스 여인을 취했는지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왜 이스라엘 여인을 놔두고 구스 여인을 또 취했는지도 몰라요.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은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책망한 적이 없어요. 신구약 성경 어디를 통틀어도 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해서 책망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것을 바라볼 때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이 잘못됐다 꼭 얘기할 수만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모세를 책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아론과 미리암을 책망하셔 가지고 미리암이 문둥병이 걸렸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거의 읽으면서 이 얘기를 이렇게 이 본문을 보면서 성도들의 90% 이상이 모세가 잘못했구만. 또 왜 구스 여인을 취해? 또 왜 두 번씩 장가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두 번씩 장가 갔는지 안 갔는지는 몰라. 그런데 그 다음에 더 나가가지고는 아브라함이 그 하가를 취할 때는 손가락질을 해. 근데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그들라를 얻어서 8아들을 낳았다 할 때는 그냥 또 넘어가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사람이 보는 관점은 일관성이 있다, 비일관성이 있다. 일관성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까지도 성경을 보면서도 일관성이 없다. 그때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 시대에 있는 상식과 사상과 관점과 신앙 가운데서 그것들을 판단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꾸 보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거에 대해서 책망하지를 않아요.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둘이 똑같이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맞는데 미리암이 문둥병이 걸린단 말이에요. 사실은 뭐냐면 둘 다 해야 되는데 아론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줘요. 그래서 안 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냥 한번 넘어가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이때 보면 미리암과 아론도 뭐냐면 선지자라 그래요. 첫째 선지자라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두 번째로 볼 때는 민수기 11장이 나와요. 민수기 11장.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전부 다 뭐냐 하면 이제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해요. 그때 그 불평과 원망을 잠재워야, 그 불평과 원망이 있다는 건 뭐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라는, 믿음이. 쉽게 말하면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가정에서 수입이 돈이 많든지 돈이 적든지 또 그다음에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서 아내가 남편을 믿을 만하고 믿고 남편이 아내를 믿고 하면 그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어도 불평 원망은 좀 없어요. 왜? 서로 뭐가 있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데 서로 믿음이 없으면 이제 뭐가 좀 부족하면 그것 가지고 뭐 하기 시작해요?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그 속에서도 믿음이 있으면 불평 원망이 사라져요. 그 속에 뭐가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그때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속에서 이거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네, 내 속에서 원망이 나오기 시작하네 하면 우리는 먼저 알아야 돼요. 자신을 봐야 돼요. 뭐가 없다라는 거, 없어졌다. 아, 믿음이 내가 없어졌구나. 내가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뭐라 그러냐? 내가 부에도 처할 줄 알고 가난에도 처할 줄 알고 모든 것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니라.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배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삶에 적용이 되잖아요. 그것이 삶에 적용이 된다라는 것은 바울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활 속에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은 가난하고 돈이 없어도 주님이 나를 축복하고 계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불평을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없으면 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그런 감옥에 있으면서 편지를 쓰잖아요. 뭐라고 편지를 써요? 내가 모든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감옥에 있으면서도 앞뒤로 각각 다 막히고 답답해도 주님이 내게 주시는 능력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거는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답답한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가운데서 불평과 원망이 없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면 내게 뭐가 있는, 믿음이 조그만하게 있다가 믿음이 사라지고 나면 불평과 원망이 나오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내게 믿음이 조금 생기기 시작하면 그 불평과 원망은 이게 사라지기 시작하고, 불평과 원망이 있기 시작하면 내 속에 조그만하게 있던 믿음도 사라졌구나. 이걸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1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 70명의 장로를 세워라 그래요. 70명의 장로를. 그런데 이 성경제, 요새는 우리가 이제 제도가 돼가지고 우리가 이제 투표를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신앙을 점검하고 이런 거 해가지고 세우잖아요. 이 원래 70명의 장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조건을 내걸어요. 조건이 뭐냐면 첫째로는 행정일을 잘하는 사람. 행정일을 잘하는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그 유사라 그러는데 그것이 공무원처럼 행정일을 잘하는 거예요. 첫째.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믿음이 있는 사람. 신약 성경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7 안수 집사를 세울 때 첫째 뭐 한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두 번째 성령이 충만한 사람.
신약 시대부터 시작해서 성령이 임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예요? 칭찬 들을 만한 사람. 그리고 그 다음에 지혜로운 사람. 그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야 일을 잘하잖아요. 이 사람들을 세워라.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 그렇게 일을 잘하는 사람을 세워라. 그런데 그걸 누가 세우는 거예요? 바로 말씀하신 모세. 모세가 네가 그런 사람 70명을 데려와 세워라. 왜 모세 보고 데려오라 그래요?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니까. 믿으셔요? 자, 봐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명을 세웠어. 그러면 이 70명은 모세 말을 들어야 될까요? 백성들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백성들의 말을 들어야 될 확률이 높잖아요. 왜? 백성들이 뽑아줬으니까. 근데 모세가 뽑았어요. 그럼 모세 말을 들어야 될까요? 백성들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모세 말을 듣기가, 왜? 그래야 되니까. 그래서 모세 보고 너가 선택해 오라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이 70명의 장로들은 뭐냐 하면 모세 말 안 들어요. 결국은 자기들이 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침묵을 해요.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모세의 얘기를 들어가지고 이 불평과 원망을 일삼는 이스라엘 백성 12지파에게 들어가가지고 그들을 건면하고 우리 같이 믿음을 이끌어주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약속들을 얘기해주고 그 불평 재우고 우리 가나안 땅으로 가자.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내신 하나님이 애굽에 있을 때 우리를 보고 계셨던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그렇게 키가 크고 힘이 세고 철옹성 같은 그런 게 있고 그들이 보기에는 메뚜기 같다 그래도 하나님의 계획, 우리가 능히 그들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 들어가지라고 하지 않겠는가? 우리 한번 믿음은 없지만은 하나님을 다시 한번 믿고 믿음으로 한번 가보자 하고 이 70명의 장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을 바꿔주고 가치관을 바꿔주고 그들이 육신으로 빠져있던 모습에서 하나님께로 건너가는 그 다리를 만들어줬더라면 가나안 땅 다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은 70명의 장로들에게 그걸 요구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똑같은 거예요. 권사님들에게 요구하고 그 다음에 안수 집사님들에게 요구하고 그 다음에 장로들에게 요구해야 될 이유는 당신 하나님 쪽에서 우리를 이끌어가라. 우리가 불평 원망하는 대로 당신이 우리 편 들지 말고 하나님 편 들어서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가라. 그래야 우리가 믿음의 복을 받는다. 믿음으로 이끌어가야 되는 것이 바로 장로들이고 권사들이고 안수 집사들이라는 그 중직들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믿음 없는 사람 쪽에 가가지고 이렇게 막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하고 한다고 그 얘기에 동조해버리면 가나안 땅 들어가던 사람들 같이 다 같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70명의 장로를 세울 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 이들을 데리고 어디에 오면 회막에 오면 회막이 뭐예요? 성막이잖아요. 하나님을 만날 때 회막이라 그랬나?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그냥 부를 때는 성막이라 그러지만 그걸 하나님이 계신 것이니까 성막이라 그러지만은 회막으로 오면 하나님 말씀하셔요. 모세 너에게 부어준 하나님의 신을 그들에게도 부어줘서 누구에게도 이 70명의 장로들에게도 모세에게 부어줬던 하나님의 신 성령을 그들에게도 부어줘서 그 모세에게 임하셨던 성령님과 70명의 장로들에게 임하셨던 성령님이 같은 성령님일까요? 다른 성령님일까요? 같은 성령님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70명의 장로들이 그 성령의 신을 받고
음성을 듣고 같이 가면 다 되는데 이 성령의 음성을 안 듣고 자기들 생각대로 백성들이 막 불평하니까 거기에 기가 질려버리고 기가 눌려버려가지고 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도 결국은 70명의 장로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가 얘기했던 선지자 분류 중에 한 분류예요. 왜냐하면 봐요.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라고 하면 성령님이 임해서 단 한 번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만 하면 그가 선지자예요. 이해가 돼요? 성령님이 임해가지고 뭐 한 1년 사역을 하고 2년 사역을 하고 3년 사역을 하고 5년 사역을 하다가 나 이제 그만 성령님 떠나서 안 왔다. 그런다고 해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선지자가 아니고 성령님이 임해서 한 번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증거해도 그를 선지자로 인정해 준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기록한 얘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사무엘서에 보면 이 사울 왕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 사울 왕이 나중에는 막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악령이 들어가가지고 머리 아프고 고통당하고 눈물 흘렸잖아요. 그런데 딱 한 번 사울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증거했어.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뒤로는 없었고 사단에게 잡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잡혀있지 않았으면 당연히 선지자인데 사단에게 그렇게 잡혔기 때문에 나중에 선지자들의 모임에서 이 사울 왕도 선지자로 인정해 줘야 되냐 안 해줘야 되냐 그것 때문에 계속 왈가불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만 임하면 뭐였다라는 거예요? 선지자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족장 선지자들이 이 시대가 되어져 오는데 이때가 되어지면 이제 분류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구분이 되어진다. 족장이 이제는 선지자가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가 따로 나오고 제사장이 따로 나오고 족장 시대에는 바로 이 제사장과 선지자가 같이 있었다.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 시작해서 하란으로 떠나가는 길에 이 야곱은 바로 이제 이 제사장이 되고 선지자의 훈련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의 훈련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냐면 신앙의 훈련을 쌓아가는데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신앙의 훈련을 쌓아갈 때에 잘 받아할 수 있는, 잘 해나갈 수 있는, 그리고 한번 그 처음 받았을 때에 그 처음 마음이 흔들리지 하면 안 돼요. 처음에 주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고 뭘 줬던 그 처음의 마음을 사람들은 잊어버릴까 안 잊어버릴까요? 잊어버려요. 성도들이 자꾸 얘기하니까 잊어버리고 이 사람이 얘기하니까 잊어버리고 제도 안에 들어오니까 잊어버려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이 장로의 모임이 있었어요. 남서울로의 장로의 모임. 그래가지고 이제 토요일 날이었는데 우리 성도들 여전도회가 식사해주고 그때 갈비탕을 했나 뭐 그럴 거야 아마 원래를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내가 이 본문 말씀 왜 하나님이 장로로 세웠는가 이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랬더니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이렇게 내려오니까 그때 70이 넘은 은퇴한 장로님이 저한테 인사를 꾹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진짜 고맙습니다. 내가 진짜 20년 30년 전에 장로가 될 때 마음이 이 마음이었는데 어느 순간 이걸 내가 다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냥 습관적인 장로, 그냥 헌법에서 교회에서 맨날 성도들의 대표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말을 대신해 가지고 당에 가서 얘기해야 되고 뭐 해야 되는 거기에 내가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그건 성경적이지가 않는데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당에 와가지고는 그거 주장하기 시작한. 그러니까 교회가 제대로 굴러갈까요? 안 굴러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가 이루어질까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가는 거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면서 진짜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처음 받았던 것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환경도 그렇고 여건도 그렇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자꾸 뭐 듣고 하다 보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바른 길을 안 가고 곁길을 가기 시작하는. 근데 그 곁길을 가는데 그것이 옳은 길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성경을 안 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듣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더 나아가가지고는 뭐라고 하냐면 에이 저거는 목사님이 그냥 목사니까 하는 얘기지 이렇게 치유해버리는 거예요. 이걸 그냥 이렇게 치유해버리는 것은 우리 삶 속에 어마어마한 죄를 짓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봐요. 이렇게 야곱이 떠나갑니다. 야곱이 떠나가게 되어지는데 야곱이 이렇게 훈련이 되어서 이제 족장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자, 봐. 야곱이 가다가 이제 한 곳에 여기 한 곳이 어딘 베델이에요.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베델이에요. 거기서 유숙하고 거기서 잠을 잔단 말이에요. 누워 잤는데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아멘 한번 합시다. 아멘. 자, 자 보세요. 이 야곱 지금 여기 이제 12절인데 이 12절에 야곱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은 쉽게 말하면 성전이에요. 그런데 베델에서 그가 꿈을 꿨어요. 하늘이 열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왜 이 사건이 터졌을까요? 이제는 이때부터 시작해서 야곱이 제사장이 되고 족장으로서 제사장이 되고 선지자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이 그에게 꿈이지만 이 꿈이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그냥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꿈이라고 생각해요. 이 성도들이 너무너무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까도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미리암과 아론이 아니 하나님이 모세하고만 얘기하냐? 어디 갔나? 모세가 어디 갔나? 모세하고만 얘기하냐? 우리하고도 얘기한다. 그때 하나님이 이들을 해막으로 불러가지고 미리암과 아론을 불러가지고 모세하고 3명을 불러놓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들은 꿈과 이상으로 환상 꿈과 이상으로 말하거니와 모세와는 내가 대면하여 얘기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뭘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꿈과 이상으로 환상으로 이걸로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구약에 이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게 이렇게 꿈 꿨구나. 아니 이렇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만들어가는구나. 그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 믿음의 성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야곱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거 보면 진짜 너무너무 성경을 보면서 답답해요. 우리도 그걸 모르면 고난이 찾아온다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이 이제 제사장이 되고 그다음에 선지자가 되니까 그가 하는 말이 다 이루어져요. 바단 아람에 가가지고 무슨 사건이 20년 동안 10번의 삭설 바꿔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다 이루어가요.
말도 안 되게 신풍나무와 미루나무와 여러 가지를 꺾어가지고 울럭들럭한 게 만들어져도 그대로 다 되어져 가요. 풍토병인데 그것들이 암컷들이 주사 맞으면 모기한테 쌓이면 죽는데 그것도 안 죽어.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는 권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처자들이 다 와 있으니까 하나님이 또 이제는 여기를 떠나서 세일 땅으로 가라 그래. 그래서 또 그들이 떠나가요. 하나님이 그들과 항상 함께 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면서 어디를 들리면 되는데 베델에 이제 이 뒤에 나와요. 베델에 보면 내가 하나님에게 11조를 드리고 여기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베델을 지나 안 가요. 야곱이 올 때. 그 지나서 이쪽에 세겜으로 와요. 세겜.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약속한 걸 어겨요. 이루어요. 어긴 거. 요 세겜에 와가지고 디나가 강간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이제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쫓아가면 되는데 야곱이 자기가 선지자고 자기가 제사장이면 자기가 말씀을 쫓아가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일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에서 이제 이 야곱이 12아들을 얻어요. 이 아들들도 아들이지만 이 12아들이 야곱에게는 이 12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이지만 아버지이기 전에 제사장이고 선지자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버지이기 전에 제사장이고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걸 누가 잘 알아요? 이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던 모세의 장인 이드로 있잖아요. 이드로가 그걸 정확하게 알아요. 모세가 그때 지금도 똑같아요. 이 중앙아시아 있잖아요. 중앙아시아라든지 중국에도 지금까지 그 영향이 있어요.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가면 장가를 가면 우리나라도 고려시대까지는 그랬어요. 조선시대 와서 바뀌어졌거든요. 억불 승유 정책을 유교가 들어오면서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장가를 갈 때 일정 부분 돈을 가지고 신부 측에 줘야 돼요. 쉽게 말하면 돈 주고 신부 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주고 신부를 사오니까 신랑이 쫓아내지 않는 이상은 못 나가는 거예요. 왜? 자기가 돈 주고 사온 거니까. 근데 신랑이 쫓아내면 뭐예요? 그럼 괜찮은 거예요. 왜? 쫓아냈으니까. 그래서 뭐냐면 중국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고려시대 그 문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 처음부터 인류 역사상 그렇게 돼 왔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뭐라 그래? 첫 딸이 살림미천이라는 거. 왜? 첫 딸 시집 보내고 나면 돈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농가 밭을 사. 그러니까 살림이 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돈이 없으면 신랑이 우리나라 같은 와가지고 3년 동안 전부 뭐 해줘요? 농사 지어주고 뭐 해주고 그 수고해주고 난 다음에 딸을 데려가요. 그러니까 아니 돈 안 드는 장정이 와가지고 나무 해다 주지 밭 해다 주지 바깥에 가서 또 하루 품삯 돈 받아가지고 일하고는 그 품삯을 또 갖다 주지.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살림이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가 가지고 몇 년 동안 자기가 돈 가지고 안 갔으니까 좀 돈을 줬더라면 됐는데 안 줬으니까 리브가가 한 줌 주워가지고 야 이거 가지고 가서 장가 가라고 하고 줬더라면 되는데 이삭이 줬더라면 되는데 왜 안 줬는지를 모르겠어. 이 리브가는 자기가 엄청나게 돈을 받고 들어왔는 시집 왔으면서 엘리엘셀한테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안 주니까 뭐 내가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봉사하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또 레아가고 또 7년 동안 봉사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약속을 안 하고 그냥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집의 영원한 종이 되는 거예요. 그 약속 없이 결혼하면. 그럼 성경에 보니까 모세는 십보라 하고 결혼하는데 그런 계약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 이드로의 집안에 영원한 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양을 아무리 많이 쳐서 싹쓸 키워놔도 그건 누구 거가 되는 거예요? 이드로 장인께 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종이니까. 그러니까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40년 동안 종살이 하잖아요. 80이 돼서 하나님 부르시잖아요. 하나님 부르실 때 뭐라 그래요? 성경에 이렇게 모세가 이드로의 양을 치더니 계속 그냥 종살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드로가 뭐냐면 모세를 자기 종이잖아요. 보내줘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드로의 이름이 루엘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친구다. 그래가지고 모세가 자기가 나중에 그래요. 우리 장인들 이드로하고 제가 식구들, 그러니까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얘기를 가르쳐준 사람이 누구예요? 이드로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다 보면 아무것도 못한다. 너 그거 해야 된다. 알려줬거든요. 모세가 나중에 가나안 땅 들어가면서 이드로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가자고. 같이 가면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땅을 주면 당신들에게 충분히 땅을 주고 공경해 주겠다고. 그때 이드로가 아니 안 가. 내가 가면 너에게 힘들어. 왜? 그 전까지 자기 누구였으니까? 종이었으니까. 이제는 너는 내 종이 아니고 내 사위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야. 너는 너대로 하나님이 일해야 돼. 나는 내대로 가야 되고. 그래서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시작해서 아까 여기 했던 야곱이 12아들들과 어렸을 때 있을 때는 이때부터 시작해서 아버지이기 전에 제사장이고 아버지이기 전에 선지자예요. 이 의식을 이 야곱이 탁 알고 믿음으로 치고 나가야 고난을 안 당해요. 믿음으로 치고 나가야 고난을 안 당해. 믿음으로 치고 나가지 못하니까 당하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권사님들이 있으니까 무슨 일이 있을 때 믿음으로 치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그런데 자 봐요. 이 12아들 중에서 누가 있어요? 요셉이 있어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또 말씀을 하셨어요. 뭘로? 꿈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이 꿈으로 하나님이 요셉에게 말씀하시는데 요셉이 이 꿈을 얘기하니까 10명의 형들, 그 다음에 그 아버지 야곱 반응이 어때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10명의 아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두들겨 패고 하나님 말씀을 버렸을 때 그들이 평생 고생하는 거예요.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도 거짓말을 해야 돼. 그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우리가 얼마만큼 이렇게 그 말씀이 귀한 것이라는 걸 깨닫고 쫓아갈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야곱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거 한 번도 아니고 한 번 줬더니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이들도 못 알아듣고 야곱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선지자고 제사장인데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먹는 거예요. 못 알아먹는 거예요. 야곱이. 그러면 야곱이 못 알아먹으면 레아와 라헬과 이 실바와 그들은 알아먹을까요? 못 알아먹을 거예요? 더 모르죠. 개판이 되는 거예요. 못 알아먹으니까.
왜? 육신으로 잡혀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두 번째 꿈을 또 보여주고 꿈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꿈은 더 확실하게 해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해와 달이 절을 하는 거예요. 해와 달. 별은 당연히 별이고 해와 달은 뭐예요? 이들이 해와 달이 절하니까 이들이 10명이 알아요. 해석을 해요. 아버지와 엄마가 너한테 절하리 이놈아? 이거는 야곱이 해석을 한 게 아니고 10명의 형들이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이들이 뭐예요? 알아. 근데 철저하게 무시해버려요. 그러면 철저하게 무시하면 이 야곱이 서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야. 이게 우리 집안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야. 너들 전부 입 닫고 말씀 잘 들어. 말씀 잘 쫓아가. 야곱이 그렇게 단호하게 나갔더라면 됐는데 야곱이 그렇게 단호하게 안 가요. 그냥 놔두고 뭐 하더라? 마음에 두었더라. 마음에 두었더라. 그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어기는 10명의 아들들에게 그 잘못됐어.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거야. 너희들이 그것은 말씀을 어긴 거고 그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야.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니까 동생을 살인죄를 만들려고 그래요. 동생을 살인해서 살인죄를 지으려고 그래. 가책이 없어. 유다가 제발 그러면 안 된다고 하니까 살인죄는 면하는데 동생을 팔아버려. 그리고는 뭐냐면 아버지에게 죽었다고 거짓말을 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순간부터 점점 큰 죄가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순간부터 점점 큰 죄가 찾아오고 가인은 결국 아벨을 때려 죽이는 죄를 짓고 가인은 또 그 길을 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또 불순종하고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일까 하면서 떠들고 그렇게 가다가 그 7대손 10대손 후손 라멕은 7배나 악한 자가 되어지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 뻔히 아는데 근데 야곱이 여기서 하늘 문이 열리잖아요. 그거 하나님께서 열려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하늘 문이 열리고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13절에 오면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따라 한번 해봅시다. 가라사대. 그럼 하나님 말씀하신 거야 안 한 거예요?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살아있는 너들 아버지 살아있잖아. 그 아버지의 하나님이라. 내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하면서 하나님 직접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야곱이 잘 몰라. 그 말씀을 잘 몰라. 이게 어리석은 길이었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오늘 본 말씀은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르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그걸 모르는 사람에게는 단호하게 그거 아니고 하나님 말씀은 이거니까 이렇게 가야 우리가 살아. 야곱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지난번에 한번 이삭이 요셉이 꿈꿨잖아. 근데 너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모르니까 하나님이 또 두 번째 보여준 거야. 이건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문제야. 너들 속에 말씀을 어기려고 하는 그 강팍한 마음,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마음, 그 깨버리고 말씀이 너들을 잡아야 하나님이 너들을 축복한다고 10명의 아들들에게 얘기하고 4명의 아내들에게 단호하게 얘기하고 지켜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야곱이 그 얘기를 하나도 안 해.
말씀을 어기고 있는데 나도. 그러니까 야곱이 135세에 애굽에 가서 바로를 만나면서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나이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지키고 따라가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고통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면, 인간적으로 자꾸 가면 이거는 우리 삶 속에 고난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말씀을 떨어진, 말씀이 권능이고 능력이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 하셨고, 그 주님은 말씀을 통해 가지고 성령으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우리 주님 오실 때 죽은 우리까지 살린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권능이라 이 말이에요. 능력이라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무시해버리면 우리의 삶 속에 권능과 능력이 없어진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거 역사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고 느끼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주님과 동행하게 되더라. 믿음의 성도들의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던 아브라함,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셨지만 야곱이 깨닫지 못했더니 그가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그 10명의 아들들도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고,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도 또 요셉한테 와서 거짓말을 하고 목숨 살기 위해서 그렇게 비굴한 삶을 살아야만 됐습니다. 그건 말씀을 버렸을 때 찾아오는 오랫동안의 고난과 고통과 눈물과 한숨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믿음으로 탁 서야 되는데 못 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달려가지 않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단단히 서갈 줄 아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실 때, 믿음의 훈련을 할 때 잘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 훈련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든든히 서서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땅에서는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의 삶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늘 형통함과 평안함이 있는 축복의 시간들 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늘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에베소서 6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무장하도록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 많이 사랑하며 섬기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각자의 기도가, 각자의 소원이 각자 주 앞에 엎드려 부르짖는 간구함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 응답하여 주시고 형통함 있게 도와주시고 모든 죄와 허물들도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천국 갈 때까지 동행하시며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이루시는 참 좋으신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